누가복음 22장 54절로 6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 본성의 죄악성.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오늘 말씀 속 수제자라 여김받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생명까지도 바치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왜 갑자기 이런 상태에 놓인 것일까요? 왜 그들이 악하고 비겁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존재와 상태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예수님을 넘길 때의 한 행동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과 군호를 짜기를 내가 입맞춤하는 그가 너희가 찾는 예수라 알려주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인 입맞춤을 체포하기 위한 표식으로 삼았지요. 사람은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행위조차도 배신의 행위로 바꿀 수 있는 존재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제자 베드로는 달랐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3번의 예수님 부인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3번의 부인은 당황하여서 무서워서 실수 중에 나온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그가 예수를 부인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는 좀 다르게 3번째 부인 장면을 묘사하기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체포 직전에 목숨 걸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어서 그렇게 다 내려놓은 모습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철저하게 사람의 상태를 고발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유익과 편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아군 적군을 바꿀 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63절이 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지금 군사들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밝혀내야 되니까 너를 고문할 것이야. 이런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체포된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조차 어찌 보면 삼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자, 네가 전능하다며 누가 때렸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고한 사람을 왜 때리고 욕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정확하게 지은 죄가 있거나 혹은 지금 지키는 자들을 손해보게 했습니까? 우주의 모든 기운이 예수님을 핍박하라고 사람을 조종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약하고 힘없는 자를 핍박해도 자신의 안전한 위치가 손상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자기의 유의를 위해서도 사람을 폭행하거나 조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나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요. 나는 배신할 정도의 가룟 유다도 아니고 내 지조를 꺾을 만큼 베드로처럼 못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약한 자를 핍박하는 사람은 더욱 아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그가 나를 배신할 자라. 사람은 그냥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람은 본성 자체가 완전히 썩었다 말합니다. 창세기, 구약에서부터 말해볼게요.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신약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진노의 자녀임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악하고 악한 생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면 만드신 분의 잘못이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은 인간을 밝히 드러냅니다. 인간의 시작부터,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어떤 사람의 끝까지를 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찾아 이 시간 나누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다 인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상태를 규정한, 성경 속에서 찾아 규정한 사람들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4가지로 나누었고 종교 개혁자들도 그에게 동의했고,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규정한 인간의 4가지 상태. 첫 번째는 무죄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의 무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인식하기 쉽게 영어 단어, 무죄 상태였었다. 과거 영어로 해서 was로 한번 인식해 봅시다. 흰 도화지 같이 깨끗한 상태였고, 그러나 사람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은 죄를 택하였습니다. 스스로 그 도화지에 더러운 물감을 칠해버린 것이지요. 무죄의 상태였으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최초의 상태는 무죄의 상태였었지요. 그 다음에 사람의 상태는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인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패한 본성 상태로 머물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영어 단어로 말하면 is. 지금 현재 타락한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 타락함을 규정하는 게 있다라면, 어떤 사람이 범법자라고 할 때는 법이 있어야 그가 죄인임을 고발하잖아요. 율법이 그가 죄인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둠의 상태지요. 사람이 그런 상태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그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상태로 들이시기 위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영어 단어로 말하면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 must be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상태는 영광의 상태로 심판자가 오셔서 사람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거나 영원히 비참한 상태로 만듭니다. 그것은 미래의 일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영어로 will be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네 가지 상태 속에서 지금 궁금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악된 상태, 죄에 빠질 수 있는 상태, 처음부터 비참한 상태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아닙니다. 태초의 상태, 최초의 상태는 하나님은 사람을 의롭게 지으셨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의 왕인데 깨달은 것이 있으니 그가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기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여기서 사람의 어원이 아담과 같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지었다. 이 정직하게도 어원을 따져보면 죄 없이, 흠 없이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을 흠 없이 지었다. 이 정직이라는 개념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직인지 부정직인지 규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이 흠없이 지어짐을 규정하기 위한 법이 있어야 되니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아니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것을 따먹지 않으면 너는 정직한 자다, 선한 자다. 태초에 내가 깨끗하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은 그 상태다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었고, 이 최초의 율법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정의를 다 완벽하게 갖춘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적으로는 모든 실과는 허락받았으나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정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들과 화목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지요. 정적으로는 이보다 깨끗할 수 없고 순결할 수 없는 행복한 상태였습니다. 아담의 최초의 상태는 맑은 이성, 거룩한 의지로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다 알듯이 그는 그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유일한 단 하나의 율법을 깨뜨려 불순종의 상태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의 상태,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본성상 죄된 모습, 더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했더라, 사랑스럽고 행복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그 모든 상태를 망가뜨렸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죄를 이야기하면 항변하기를, 아니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의 본질이 망가진 것이라면 아담 문제 아닙니까? 또는 왜 아담이 불순종해서 우리가 죄인 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불공평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니 원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고? 아니요. 그것을 그렇게 단순화시키지 말고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는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상태가, 아니 어떤 자유를 주고 어떤 행복을 누리게 해도 본질상 죄악의 상태로 치닫는 인간의 상태를 아담이 대신 묘사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성경은 계속 인간을 폭로합니다. 아담의 상태가 너희의 상태다. 노아의 때를 볼까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그 거룩한 상태를 망쳤는지. 아담은 자녀 둘을 낳았지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을 죽였고 가인은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때로부터 10대 손인 셋에게 마야의 무라 노아까지 왔습니다. 노아의 때 그들을 묘사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묘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아름다운 세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을 합니다. 저주받은 가인의 후손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이 두 존재가 하나 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사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가인의 후손과 결혼하면서 하나님과 이혼한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듯 노아의 후손은 사람의 딸들을 취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 노아의 때에 인류는 홍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래도 아담의 원죄와 나하고는 상관없다 말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때 그랬다. 자, 이제 모세의 때는 다를까? 너희가 애굽에서 버림받고 이혼당한 비참한 여인 같은 상태의 이스라엘을 내가 모세를 통해 건져내어서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하고 내가 신혼방을 가나안에 차렸다. 다 만들어놨다. 우리가 이제 사랑하자 했을 때 그 신혼방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다시 이방신들을 모시고 하나님과 이혼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스스로 버림받은 여인으로 전락되어지지요. 아직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래, 니네가 계속 나를 버리면 나 또 올 거야. 이번에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신랑 예수로 와서 나와 함께 혼인하자 하는데 사람들은 그를 죽입니다. 아니, 성경에서 얼마나 더 인간을 폭로해야지만이 인간 본성의 죄악성, 비참함, 무능함을 고백할까요? 성경보다 인간을 잘 드러낸 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드신 분이 주신 메시지니까요. 그래서 개혁주의 5대 교리 1번이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는 구제할 수 없고 어떠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도 그를 씻을 수 없는 전적 타락의 상태를 말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베드로의 통곡의 모습에서는 인간의 어떤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61절이에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부인은 벌써 바로 직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견되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닭이 지금 웁니다. 베드로가 공교롭게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인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말씀, 주의 말씀이 떠올라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회개의 촉매는 주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말씀은 몰라도 된다, 복음의 내용 하나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바잖아요.
태초부터 말씀이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말은 그냥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도 예수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도 예수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도 그냥 단순히 예수라는 존재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지요. 성경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 되시는 예수님은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하거든요. 그 완전 무결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그가 본성상 죄에 속하였던 자였지만 예수님이 계속 전하여 준 복음의 은혜 must be 예수 은혜로 반드시 구원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그는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요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은혜의 상태에 들어온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구약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구약은 하나인데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섬세하심이 얼마나 놀랍게 일치하는지 한번 봅시다. 사람은 본성상 거룩한 의를 가진 자였지만 그의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린 죄에 의해서 저주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움 의로운 존재로 바꾸시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한 부패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처리 방식이 너무 신비로워요. 자,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러워지면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게 합니까? 그냥 햇볕으로 합니까? 아니요, 상식적으로는 깨끗한 물로 우리를 씻어내지요.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입니다. 돼지처럼 몸에 기생충이 있다고 진흙탕을 뒹굴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로 몸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사람의 모든 더러움, 저주스러운 이 본질을 씻기 위하여서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타락한 본성은 물로만 은혜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해석을 봅시다. 앞서 노아의 이야기를 했죠. 이 노아의 때를 베드로가 해석한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이하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아니, 무식한 베드로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완벽히 깨달았기 때문에 구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노아의 때에 신학자들은 아마 전 인류가 4억에서 10억 명이 존재했을 거라 말합니다. 그 10억 명의 사람들 속에는 태중의 아이도 있고 갓난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심판받습니다. 오직 8명이 살아나는데 베드로는 죽은 자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8명이 왜 살아났을까를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40일간 쏟아진 비를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 8명은 이 40일간 쏟아진 홍수로 인하여서 세례받아서 깨끗한 물로 정결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 말합니다. 심판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물이죠. 우린 노아의 홍수를 심판의 물로만 여기는데 베드로는 정반대. 8명이 살아난 것은 그들이 물로 씻김 받았다. 바울의 해석도 놀랍습니다. 바울은 또 앞서 말한 버림받은 계집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직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이 사건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켰다. 이스라엘은 건넜지만 애굽 병사들은 수장되었다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을 그 민족적 세례로 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된다고요? 물로써. 사람이 물과 피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씻기고 부정한 본성에서 은혜의 상태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이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씻기지요. 물과 성령으로만 사람은 존재가 바뀝니다. 타락한 본성에서 거룩한 물이 은혜의 상태로, 거룩한 물은 그리스도의 보혈.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완전히 등질 수 있고 심지어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까지 앉을 수 있는 교만한 존재, 악의 덩어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의 역사로 오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의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타락한 본성이 은혜의 상태로 진입할 수 있는 그 모든 내용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가 베드로의 고백도, 바울의 고백도 신학을 준비할 때 물론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고 심지어 제가 신대원을 준비했기 때문에 답처럼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아니 모든 것들의 맥락이 다 이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치밀함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분명히 아는 내용이었는데 분명히 엮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었겠지.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부터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의 결과가 가룟 유다와 다르게 말씀이 깨달아져 생각나 떠올라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저와 교제할 청년 당시에 아내가 속한 교회에서 선교여행을 가는데 미국으로 간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처음에는 속으로 비웃었는지 몰라요. 아니 뭐 무슨 선교를 미국으로 가? 여행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갔다 와서 증언하기를 아니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을 뿐더러 가장 높은 대통령 수장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면서 그 직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가서 뭐 전도할 수 있었냐고 전도했냐고 하니 사형리나 뭐 브릿지 작은 뭐 내용을 전하면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I'm born again Christian. 나 거듭난 신앙인이에요. 라고 나 그렇게 고백한대요. 그럼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녀요. 근데 born again Christian이래. 그들이 교회를 전혀 안 가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좀 가는 사람들은 1년에 2번 부활절하고 성탄절에는 갑니다. 그러면서 나 구원받았어. 후기 기독교 사회의 특징입니다. 기독교가 전성기를 보내고 국민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최고로 많이 다니던 지대를 지나면서부터 나타나는 기독교가 더 이상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문화가 되어버린 나라의 특징이지요. 회심은 입술의 고백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멘, 나 믿는데?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되고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 말씀 뭐 그런 거 안 읽어도 됩니다.
근데 고백했잖아. 내가 초등학교 때도 했고 중학교 때도 했고 대학교 때도 했고 한국에서 온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니 나는 본어게인 크리스천이다. 진리가 없으면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비참함, 죄악성, 무능함을 폭로합니다. 가룟 유다 그 못된 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베드로 저 지주 없는 놈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왜 무고한 사람을 저렇게 괴롭힐까 하는 그 삼자의 군병들이 우리가 힘을 가지면 돌변할 수 있는 상태이며 아니면 그런 상태로 교양으로 눌렀다 한들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힘만 가지면 쟤를 어떻게든 구박할 텐데 내가 힘이 없어 참는다.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자신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인으로 결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죄 속에서 죽어갑니다.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갓 태어난 아이가 우리가 보기에 귀엽고 꼬물꼬물한 것이 신비하고 사랑스럽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 번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은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 조선시대에 살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물으면 저는 대답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해요. 자기 부모님이 예수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간다는 말은 그렇게 분노하지 않는데 세종대왕을 지옥 보내면 그렇게 분노해요. 이상해 죽겠어요. 이순신을 지옥 보내면 제가 왜군이 됩니다. 이상하죠? 당장 자기 자녀가 교회 안 다니는 걸 서글퍼하지는 않으면서 세종대왕과 이순신은 지키려고 그래요. 이상한 애국이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맞구나. 왜 그러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니 세종대왕이 자기 본관입니까? 자기 혈통이에요? 여기 이씨 있어요? 이씨도 아닌데 난 고씨인데 좀 흉볼 수도 있지. 세종대왕도 이씨입니다. 이것도 모르면 안 되는데. 사람이 본질상 죄인임을 고백한다라면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해야죠. 무슨 양심이 이순신은 양심으로 고백했을 것이다. 모른다. 저는 압니다. 이순신 지옥 갔어요. 왜 이 말을 못해요?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아니 네가 뭐가 잘났길래 이 시대에 태어나서 너는 구원받고 이순신같이 훌륭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말하느냐. 아니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나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설득력 있어야 됩니까?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옳다 하는 것들 얼마나 악한 것이 많으며 우리가 악하다 하는 것들 속에서도 그 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있으면 너무 귀할 수도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만 귀합니까? 아니 감옥에서 살인죄를 형량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가 우리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라니까 이게 구원의 신비며 우리가 그렇게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지만이 내 은혜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요. 나는 적당한 죄인이어서 나 정도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은 적당한 선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언젠가는 저 사람은 구원할 거라고 여겨줘야 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좀 보세요.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어서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자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다시 또 선한 눈길로 바라봐 주시기에 다시 또 예수님과 눈을 맞추고 내가 일주일 동안 죄지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성경을 멀리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뭐가 이단입니까? 아니, 이단은 어디서 찾습니까? 하도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달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까지 와서 그 모든 말씀을 해석해 줄게, 실행해 줄게, 완성시켜 줄게, 그리고 너희는 이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깨달으려 하지도 않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이거보다 무책임하고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행히도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베드로를 바라봤던 그 시선처럼 배신자 같은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시면서 내 말 기억하지.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은 그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말씀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붙들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물로 씻겨 은혜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너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너는 잘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씻겨야 돼, 하나님의 방식으로 씻기지 않으면 모두 멸망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이 시대는 암흑입니다. 우리가 무슨 정보를 찾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높은 수준의 교양을 원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물에 대한 지식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완성되어졌을 때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먼저 완벽하게 우리를 변화시킬 진리의 지식을 쌓게 하옵소서. 사모하게 하옵소서. 먹게 하옵소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